또 오늘이 또 차이니즈 뉴 이어 이어서 한 달에 두 번 새해 인사를 하는 특별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가 되면 또 인사를 하고 또 이와 같이 이제 덕담을 나눕니다. 그 여러 덕담 가운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이제 들어보았던 덕담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 뜻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그 아브라함 링컨과 그 보좌관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특별히 내일 중요한 전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 보좌관이 이제 링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 주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자 이제 링컨이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뜻을 정하고 승리한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한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남유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거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BC 722년에 압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한 100년쯤 더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제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간 여러 소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 특별히 네 가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이 이 바벨론 제국의 입장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은 왜 이런 소년들을 선발해서 끌고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죠. 일종의 이데올로기 정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어떤 정책을 폈느냐? 혼혈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그런 혼혈을 시켜서 민족을 뒤섞여 버리는 정책으로 속국을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했고 그 나라를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에 된 바벨론은 동일한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제국의 정책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정복한 각 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년들을 선발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의 민족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 정복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속국을 이끌어갈 친바벨론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소년들을 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벨론의 속셈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복한 속국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변형된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국 로마라든지 아니면 대영 제국에서도 채택하게 된 경영의 한 모델 프로젝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이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이제 선발 규정이 나오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앞부분 말씀에 보면 이 핏줄이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되고요. 외모가 준수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에 있어서도 손색 없는 그런 어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소년들을 기준으로 선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나이는 15세에서 18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떤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청소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잡혀갔구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갔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런 청소년들에게 왕실의 음식 그리고 옷을 제공하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벨론의 교육을 3년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번째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 나타나는데 이 나중에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청소년들을 미리 바벨론으로 보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다르죠. 바벨론 제국의 정책일 때는 소년들을 끌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을 미리 보냈을까라고 하는 달라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은 한때 영화를 누리던 아수르 이후에 등장한 제국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국가로 그야말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셨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을 꽃피우게 하심으로써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 이 바벨론이 세계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낯선 싱가포르에 보내주셨을까?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새로운 직장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정말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한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곳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곳에서 주권을 인정할 때, 주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 번째 입장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그 당시 몇 살이었다고요? 15살에서 18살. 그러니까 청소년이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고국도 아니라 이 바벨론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가 정착하며 살아가는 소년 다니엘의 심정과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아마 다니엘에게는 부정적 변화에
중심에 그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남유다에 있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배경과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의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소년의 나이가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의 압력 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점점 부정적인 변화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닥친 첫 번째 부정적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도 고침을 받았다, 다른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많이 들어보지만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요셉처럼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늘 되새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 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면 이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늘 깨달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다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떤 계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회로 변화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사회라고 하는 곳이 거센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하는 문화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세상의 돈을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따르라, 이렇게 주입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개명된 것은 이 다니엘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소년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임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드러내리라, 이런 어떤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8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출발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그 이후에 설명이 나와요. 이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은 바벨론 신을 섬긴 제사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 우리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음식에 해당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벨론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를 넘어 이건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이런 내용을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건 곧 왕의 명령을 거역한 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흐름을 쭉 보시면 그런데 환관장도 나름의 입장이 있잖아요. 나는 이 소년들을 어떻게 보면 잘 먹여서 윤택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게 맡겨진 임무인데 채식을 해갖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러면 열흘 동안 나와 이 3명의 친구들에게 채식을 먹게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소년들과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한지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환관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다니엘 소년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이어지는 9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결단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열흘이 지난 후에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온 소년들, 육식한 그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왕의 그 육식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게 오늘 말씀의 소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청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한참 어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하고 또 열흘이라고 하는 채식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까? 그 소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주인은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야.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다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늘 양갈래 길에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직장과 교회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직장인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강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거기까지만 그렇습니까?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공에 대한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달을 살아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내면을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고생보다는 편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공통적인 글은 그 편한 길보단 사실은 좀 편하지 않은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뜻을 정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또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고 했을 때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었던 두 갈래 양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 다니엘도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몰라서 선택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를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두 가지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두 번째는 욕망이라는 축으로 우리의 자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이쪽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 실패할 것 같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쳐다보면 세상의 성공의 방식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들어와요. 그럼 어떤 기제가 발동합니까? 욕망의 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이 더 커 보이게 되는 순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 신앙의 공통점이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제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는데 드려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런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선상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YMCA 지부를 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30대 백화점 회장이 되었어요. 탁월한 경영 감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바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9세부터 85세까지 주일 성수 그리고 특별히 교사로서의 봉사를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그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일 때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장관직을 수행할 때 주일 성수와 교사를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떤 기자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최신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자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장관직은 몇 년 하면 끝나는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의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의 경우 다니엘과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뜻을 정하여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는 주일 성수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주일 성수를 선택하면서 손해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면 희생할 거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랫동안 이 정치인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영역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 이 다니엘과 같은 사업가, 이 다니엘과 같은 공무원이나 공직자,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직장인의 특별의 모델이 이 다니엘과 같은 영적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우리 잠언 4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우리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나를 바라보라고,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손짓과 유혹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지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되 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정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택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